이죠. 파테르노스테르,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유일한 고백,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늘 초대교회로부터 고백하고 그것을 항상 가슴에 품고 지내왔습니다. 이 주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늘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날이 굳을 때도 예배하고, 날이 맑을 때도 예배하고, 기쁠 때도 예배하고, 슬플 때도 예배하고, 날이 더워도 예배하고, 날이 추워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예배가 있죠. 우린 모여서 항상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연휴라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금요일부터 월요일도 공휴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말에 굉장히 차가 붐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생각 안 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가 가장 먼저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일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참 기쁨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고 자랑하고 증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초대교회로부터 항상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거룩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에서 행하였던 거룩한 일을 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사, 거룩한 일, 성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사는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일, 이 성사를 카톨릭에서는 7개의 성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7개를 다 인정하지 않고 단 2가지의 성사만을 인정합니다. 그 2가지의 거룩한 일이 무엇이냐? 세례와 성만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물려주신, 가르쳐주신, 행하여 주신 거룩한 일은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에는 이 2가지 세례와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세례와 성만찬이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가장 은혜로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부 예배 때는 성만찬밖에 행하지 않지만 2부 예배 때는 세례식도 함께 행하게 되죠. 이렇게 세례와 성만찬을 함께 행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늘 기대하고 가슴에 품고 그것을 행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중히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이 2가지의 성사, 세례와 성만찬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라는 거요. 세례는 우리 모두 함께 받은 것이 세례죠. 이 세례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필수로 거쳐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식 회원이 되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교회의 정식 회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의 자리에 동참해 있지만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의 예전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했죠.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세례받기 전까지 함께 교회 생활하지만 정식 회원이 되지 못해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정식 일원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정식 교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것이죠.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물을 뿌리죠. 그것을 관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머리에 물을 적신다는 것은 머리 끝까지 물이 잠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물에 잠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항상 교회 뒤편이나 옆편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늘 침례를 거행했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관수, 물을 위해 얹음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대신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에 잠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 속에 완전히 잠겨서 죽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물 속에 잠김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 속에 잠겨서 죽지만 곧 다시 물 밖으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 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이 세례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이 세례반을, 세례수를 모아놓은 세례반을 항상 교회 공동체의 입구에 설치해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자마다 그 세례반을 보고서 세례를 기억하고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았던 것이죠. 특별히 세례반은 팔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팔각형, 팔은 다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8요일이 안식일 다음 제7일 주일이고 주일 다음이 이제 8일인 거죠. 주일이 제8일인 거죠. 안식일 다음 주일인데 주일이 제8일입니다. 그래서 제8일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요, 부활하신 날이요, 새로 생명이 거듭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례반을 팔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례는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 받고 이제 거룩한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씻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그것 믿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현재의 죄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이죠. 미래의 죄까지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아직 미래의 죄는 짓지도 않았잖아요. 죄를 지어야 용서받죠. 아직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시간, 역사,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제 입교와 세례 문답을 하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갈 수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잠깐 눈 감고 한번 손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눈 감고 한번 해봅시다. 아무도 보면 안 돼요. 양심상. 지금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시고. 자, 그러면 나 지금 죽으면 아직은 천국 못 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눈 뜨셔도 돼요. 누가 손 올리고 내렸는지 모르시죠? 우리가 천국 지금 못 갈 것 같으면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기도 열심히 할 때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천국 못 간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착한 일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을까요? 헌금 많이 하면 갈 수 있을까요? 기도 열심히 해서 금식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에 올라도,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도 하늘 저 멀리에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기에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요, 인류의 모든 죄요, 시간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죽어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표가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저 우리의 죄가, 과거의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구원 얻었다고, 용서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미 세례받은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세례받았다면,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의 그 믿음을 고백했다라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늘 의지하며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당당히 온전히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오늘 행하는 또 하나의 성찬, 성사는 성만찬인 것이죠. 거룩한 일, 성사는 성만찬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성만찬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행해 주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에 모일 때마다, 매일 주일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회당 모임에서 항상 함께 하였던 그런 모임, 행사였지만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기독교 공동체만이 가졌던 유일한 거룩한 성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유일한 차이점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표징은 성만찬에 있는 것이죠. 성만찬을 우리가 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며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기념하다라는 말은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가 굉장히 번역하기가 까다로운 말입니다. 영어로는 remember라고 번역하였고 또 한국말로는 기념하다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remember, 기념하다라는 말이 그냥 어떤 듣기에는 기억하다, 추억하다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이런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학자 스투키라는 사람은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을 졸업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졸업식을 기념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졸업식을 기억하고 추억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때 입었던 옷, 그렇죠? 졸업 가운을 생각하기도 하고 졸업식장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때 당당히 걸어 나갔던, 그때 같이 함께 와서 축하해 주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하고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졸업 가운을 빌려서 다시 입어보고 그때 당당한 걸음을 한번 걸어보고 하는 것이 아남네시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시 한번 재현해 보는 것이 아남네시스와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시 한번 행해 보는 것, 재현해 보는 것이 아남네시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재현해내는 것인 것이죠. 실제로 그날의 식사 자리를 재현해내는 것이 아남네시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빵과 포도주를 배설해 놓고 빵을 들고 축사하고 함께 떼어 먹고 잔을 가지고 축사하고 함께 나누어 마심을 통해서 그날을 재현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이렇게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만찬을 기념했습니다. 재현했다는 것이죠.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배불리 먹어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하셨던 그 만찬을 재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떡을 나도 직접 받아 먹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잔을 나도 직접 나눠 마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일을 제대로 기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그저 재현할 때에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누구는 먼저 와서 많이 먹고 누구는 늦게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것을 재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밤에 행하신 일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이신 그 떡을 받아 먹고 주님의 피이신 그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인 것이죠.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자마다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나 홀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주님의 몸을 받아 먹었으니 내 안에 주님의 몸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피를 받아 마셨으니 이제 내 피 안에 주님의 피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나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귀한 손님이 우리 안에 모셨는데, 귀한 손님을 우리 안에 모셨는데 그냥 막 살 수는 없죠. 경거망동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귀한 손님을 우리 가운데 모셨으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셨으니 당연히 우리는 그에 걸맞게 주님처럼 경건한 삶,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세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든든하고,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오늘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으로 통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재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재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행하는 이 거룩한 두 가지의 성사, 세례와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으며, 주께서 주시는 몸을 먹고 주께서 주시는 피를 나누어 마심을 통해서 주님 우리 안에 모셔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 가운데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저 먼 하늘 보자,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구원 얻었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주의 자녀와 제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행하며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주의 참된 증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삶을, 평안을 누리는,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